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옆에 앉아주셔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책 속에서 소개했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다. 이게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습관화된 거죠. 그냥 오니까 오지, 의무가 되어버리는 예배.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거는 영적 침체에 빠진 증거다. 또 두 번째 인용하면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진다. 이것도 영적 침체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다. 네 번째는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자꾸 자신을 이렇게 프레스하는 거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이런 자신감이 상실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깊게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을 접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초신자도 아니고 불의 사자고 하나님이 쓰는 종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몰라도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나,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죠. 이 본문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고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리더십을 가진 자들은 엘리야와 같은 디프레션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셨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언급하고, 엘리야는 시대 말에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 850명이 소리를 지르고 몸을 해하고 옷을 찢으며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이 열려 단비가 내리죠. 이 모든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또 사로박 과부의 양식이 떨어진 양식통에 양식을 채워줬던 불의 사자요, 능력의 사자요, 시대 말에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노뎀나무 밑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디프레이션을 겪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그러므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불의 사자요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도 상하고 의지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에 주저앉을 때도 있죠. 차라리 어떤 때는 새벽에 눈을 좀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천국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많은 재료를 찾아낼 수 있어요,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한정된 시간 속에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실보다 감정에 집중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인데요.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기차 앞에는요, 기차의 객실을 끌은 기관실이 있어요. 이 기관실이 그 기관실에 달려있는 모든 객실을 끌고 가는 거죠. 철로를 따라 이 기차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객실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기에 침대가 있고 뭐 소프트한 물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에 아주 좋은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 할지라도 기관실이 없으면 기차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객실이 화려해도 기관실이 없으면 기차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 기관실을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팩트라고 그러죠. 사실이고요. 이 기관실에 달려있는 객실을 감정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객실을 믿음이라고 봐요. 저는 믿음을 세 번째로 놓고 싶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믿음이 좋다, 그것은 참 넌센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치 냄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냄비가 끓을 때는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냄비가 식어버리면 그보다 더 추한 게 없어요. 믿음은 이처럼 뜨거울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기에, 믿음이 우리를 드라이브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감정도 있는데요, 이 감정이 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주요한 것이 감정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어요. 감정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지만은, 이따도 말하겠지만 감정은요, 컨트롤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에 기관실이 있고 뒤에 감정이 따라가고 그리고 믿음이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과 믿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팩트,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팩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이 기웃거리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의지해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항상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사실보다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됐는데요, 열왕기상 19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했거든요.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이 엘리야가 무슨 형편을 봤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다 죽였잖아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엘리야는 증명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불러도 저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합 왕과 이사벨이 자기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자기를 찾아와서, 선지자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아합은, 우리가 믿었던 바알은 잘못된 신입니다. 우리 신은 응답도 못했습니다. 죽은 신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을 내려오게 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엘리야는 바알 왕과 이사벨이 자기를 찾아올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한 방의 결과 아닙니까?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허망된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며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아방이었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사환을 보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일 이맘때 당신을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고 모든 사람이 들었건만 여전히 이세벨은 자신을 죽인다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심각한 디프레션에 걸린 겁니다. 나처럼 힘을 다해 충성한 사람이 또 어디 있냐? 그런데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저 이사벨이 지금 나를 죽인다고 하니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무슨 소리를 들으셨나요?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말하던가요? 당신은 형편이 없다라고 누군가가 말하셨나요? 자녀들로부터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들으셨나요? 직장 상사로부터 당신은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살다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누구나 감정이 흔들리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자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도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를 혼자 둘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를 빼앗기지 않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엘리야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 사실, 이 팩트를 그가 놓쳐버리고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감정에 휩쓸리다 보니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들어도, 여러분이 누군가가 쓸모없다고 말을 해도 쏙지 마세요.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젖먹이 어미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스스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에 비하면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신을 왜곡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엘리야는 내 조상들과 비교하니 나는 형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할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형편이 없어. 절대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각각 유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 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난 오직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내장 곧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심히 기묘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상품이 있죠. 미술관에 가면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비교 대상이 돼요. 같은 가격이면 질 좋은 상품을 선택하지 않나요? 그러나 작품은 아닙니다. 작품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 상품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상품만이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작품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어떤 언론에 보면 이 모나리자를 만약에 팔 수 있다면 40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팔지 않죠. 유일한 작품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려는 것은 상품의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되어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포의에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포의에마입니다. 남과 절대로 비교함으로 여러분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예요. 유니크한 존재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엠합니다.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죠?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비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포이에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여 교만해지지 마세요. 좀 내가 나으면 우쭐해지고 남보다 못하면 절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옆에 걸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생겼는지. 코 있고 눈 있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나는 요즘 내가 어떤 분을 보니까 그 밤 곱슬, 저도 조금 곱슬기가 좀 있는데요. 한국 사람인데도 밤 곱슬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곱슬일 수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두 눈 같고 코 같고 입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셨는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상품 같은 인생을 살지 마세요. 누구와 비교하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위에 맙니다. 내가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계속 나옵니다. 14절에도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다니까요. 나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쉼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 나만 남았다고 생각. 사람이 나만 남았다고 할 때 디프레션이 걸립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혼자만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이사벨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분노심에 불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무엇이 없나요? 공동체성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7,000명의 의인들을 남겨놓고 계셨어요. 근데 어찌된지 모르게 엘리야는 자꾸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는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나만 남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는 혼자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깊은 침체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혼자 가지 말라고 주신 최고의 축복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사랑해 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용기를 주라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엘리야 옆에 함께 울어주고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힘을 주는 몇 명만 있었어도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기를 주고 함께 위로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희망을 주고 서로 사랑을 주고 그래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홀로 있지 말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임팔라라고 하는 초식 동물을 잡을 때 어떤 동물을 대상으로 사느냐 하면 홀로 있는 임팔라를 찾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사자가 공격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용기를 주고 함께 소망을 주고 함께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아있으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셨죠?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온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그는 모든 육체가 다 에너지가 소진된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완전한 번아웃에 엘리야가 빠져 있는 겁니다. 0%에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어루만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사자 맞아? 그를 책망하고 그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찾아오셔서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모든 것에 번아웃이 되어 완전히 소진해버린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연약함과 눈물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정치 세계를 보세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피곤한 그에게 말 한마디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추궁이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100마디의 말보다 그저 말없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어깨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는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질질대로 지친 그 한 사람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손으로 등을 토닥거려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만 줘도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세상 참으로 그립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너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 위에 내가 죽었노라.
그에게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손길로 그를 어루만지며 아무 말이 없더라도 엘리야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그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보내 그를 먹이심이 기억났을 거예요.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비어진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을 때도, 노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를 찾아와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셨나요? 예배에 감격이 없나요? 그저 마지못해 여기에 오시나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나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나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나요? 삶의 자신감이 사라지셨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호렙산을 향하여 다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저 보듬어주며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도, 노담나무 밑에서 완전한 디프레션에 걸려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어깨를 만져주시며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나는 내 편이라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셔서 다시 한번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새롬의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